존경하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간염 증세가 있어서 늘 걱정하면서 관리를 했지만 이 간염이 그만 간경화로 이렇게 악화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과 가족들 검사를 해보니까 아들이 가장 거부 반응이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님은 아들에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3 기간을 보내고 있었고 수술 날짜는 수능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 사실상 재수를 할 수 없게 수능을 볼 수 없고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버지는 끝까지 말을 못했지만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들이 어머니 뭘 걱정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버지 건강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은 원래 성적으로는 갈 수 없었던 서울대학교에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때문에 대학에 떨어졌다는 그런 말을 부모님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아서 누구보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적보다도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든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지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성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공경의 실천과 권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성적으로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5계명을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성적으로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해도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왜 그것을 못 받아들일까요? 효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부모에게 받은 어떤 상처가 기억이 나십니까? 부모가 맏아들과 차별하셔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자식들 간에 편애하셔서 상처 받으셨습니까? 부모가 아들만 챙기고 딸은 무시하셔서 상처 받으셨습니까? 부모라고 아무 뒷바라지도 해주지 않고 고생만 하게 해서 상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불효함으로 생명의 뿌리를 뽑아야 할까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불효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장수와 번영의 복을 끊어야 할까요? 부모에게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상처를 주지 않은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행동을 합니다. 생각이 느낌을 낳고 느낌을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인생을 낳습니다. 생각은 생각의 틀에서 나옵니다.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뀝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의 틀 속에 효도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덩어리, 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내게 뭘 해줬나?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런 생각 때문에 효도해야 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가 않습니까? 사실 부모가 해주고 싶어도 자식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부모가 해줄 수 있어도 해주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는 자식에게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의 불평을 들어보면 내가 해준 게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고 해줄 수 있어도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해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부모가 내게 뭘 해줄게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세상에 효도받을 부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너무 가난한 부모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하고 남들처럼 외식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가족여행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죠.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내가 아빠가 되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자식이 원하는데 해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 지난주에 막내의 운동화가 다 떨어져서 함께 운동화를 사주려고 쇼핑을 갔습니다. 신발 코너에 메이크 신발들이 여기저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메이크 신발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만 제일 싼 걸 하나 골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아빠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좋은 거 사시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빠 이거면 된다고 비메이크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아파서 야 그러면 또 다른 신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봐라 했더니만 요즘 아쿠아 슈즈 신발이 유행한다고 갖고 싶다고 하길래 얼른 사주었습니다.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빠의 주머니 사정을 알고 배려하는 자식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과연 만족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안 해준 게 없어요. 다 해주셨어요. 아니 200% 해줬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100점이에요. 자식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것에 근거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내게 모든 것을 잘해준 부모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부모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제쳐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우리의 이 생각틀 속에 그것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쓴 것처럼 작은 파도에 휩쓸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생각의 철판 위에 조각을 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감정적으로 이것을 기분대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지적인 문제죠. 목사님, 저는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효도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것은 효도가 지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정적으로 수용되어지지만 의지적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돈 벌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 자식 키우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저 역시 그런 생각 속에 나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나는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다른 형제들도 많은데, 목회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이런 핑계 대고 효도 안 하면요, 평생 효도 못 합니다. 평생 못 합니다. 나도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을 먹고 책임을 져야 할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효도의 틀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난 바빠서 못해라고 하지 말고 바빠도 나는 효도할 거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거야. 나는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 부모님 용돈을 드릴 거야. 바쁘지만 매월 한 번씩이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시간을 가질 거야. 이렇게 이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억지로라도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요, 저 역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효도를 놓고 보면 정말 제대로 효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효도를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효도는 몇 도나 될까요? 우리 중에는 최선의 효도를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최악의 불효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효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차선의 효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악의 불효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나의 효도 온도계를 체크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효도에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적으로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효도를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실천이 잘 되지 않아도 그것을 핑계 삼아서 효도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내 생각의 틀 속에 조각하고 기억하고 조금씩 더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요,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 이 사회가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두 권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1980년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
가끔씩 교수들을 잡아가지고 머리카락을 미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태는 없어도 학생들이 스승을 때리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스승의 권위가 추락하고 제자의 도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스승과 제자의 권위 질서가 깨어져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보고 뭐라고 하면 이제는 두들겨 맞습니다. 학생 왜 이래? 학생 엄마 아빠도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뭔데? 당신은 꺼져! 그러면 되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른과 아이의 권위 질서가 깨어진 한 단면이죠. 요즘은 권위라는 말 자체가 반감을 일으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흔히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인정해야 한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권위라는 말 자체도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현대주의 시대에는 그런대로 기준과 객관이 있었고 보편도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도 하고 판단하는 그런 권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준과 객관과 보편,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대하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권위 자체가 무너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 후현대주의 시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르치면서 지키면서 가르치려면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이 무너진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너진 부자관계의 권위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권위가 아주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권위 같은 거 없다고 해봅시다. 권위 무시하고 한번 살아보자 말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권위가 없으면요, 무질서해집니다. 우리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학교 권위가 없어지니까 학교가 교권이 무너지니까 엉망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국가의 권위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어느 지도자도 제대로 정책을 펴나가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없고 부모의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일체 타이르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부모와 맞먹으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들 때 서로 욕하고 때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학교에 안 간다고 부모가 나무랄 때 자녀가 부모에게 당신이 뭔데 학교 가라 말라 하는 거야 대든다면 그 가정과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망하고 가정도 붕괴되고 맙니다. 인간 사회에는 권위가 있어야 하고 또 실제로 권위가 있습니다. 배에는 선장의 권위가 있고 비행기에는 기장의 권위가 있고 학교에는 교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장의 권위가 있고 교회에는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선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항해에 대해서 일절 모르는 사람이 키를 잡는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의 항법 지도도 읽을 줄 모르고 항법 기술도 없는 사람이 기장을 맡는다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배와 비행기에 누가 타려고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이나 교장이 다 맘먹자고 한다면 그런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공부를 하지 않고 훔치고 싶다고 훔치고 때리고 싶다고 때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권위가 없으면 질서와 자유가 없고 교육과 발전도 없습니다. 일체의 권위가 없으면 구성원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죽습니다. 권위가 없는 가정, 권위가 없는 어떤 공동체를 보십시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세계는 지금이라는 뉴스에서 보니까 권위를 잃어버린 국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됩니다. 위정자들이 제대로 정치를 안 하고 힘이 없으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고통을 당하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를 봅니다. 권위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위협을 받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권위가 없으면 질서도 없고, 권위가 없으면 교육도 없고, 권위가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권위 질서는 위아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권위 질서의 위로 올라가면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소위 문화 명령이고 창조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밑에서 우주 만물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 만물을 정복하는 것, 즉 다스리는 것은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는 것은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동성애 결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악한 행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남녀 사랑을, 치밀한 사랑을 나누고 쾌락을 위하는 것, 이것은 결혼의 2차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실 때에 가정의 권위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임과 동시에 하와의 머리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면이나 인간의 가치와 인권 면에서 남녀 차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역할의 구분과 권위의 질서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존재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 면에서 권위의 질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는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상위 권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것 자체가 성차별이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권위의 질서, 기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목숨을 건 아내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독재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에 권위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권위의 질서를 주신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아버지는 그 가정의 머리입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권위 질서에 있어서 최상의 권위입니다. 남자는 자기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첫걸음이란 사실을 모든 남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버지, 남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육체의 부패성으로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미혹을 받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위치를 잃어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가장은 경건에 이르는 자기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가정의 권위 질서가 성도의 경우에는 교회의 권위 질서로 확대되어집니다. 이 권위가 세워지면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의 권위 질서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국가의 권위 질서로 확대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를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잘 가다듬어야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돌봐야 국가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교회와 국가로 확대되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질서도 다 가정의 권위 질서와 유사한 권위 질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교회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권위 질서입니다. 이 권위 질서를 어기게 되면 교회는 혼란하게 되고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인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질서도 가정의 권위 질서와 유사하게 한 국가의 대표가 있고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권위 질서가 교회와 국가의 권위 질서의 기초이고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권위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와 국가의 권위 질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존대하고 부모에게 교육을 잘 받아야 교회와 사회의 권위 질서도 잘 유지되어집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효도를 배우지 못하면 교회와 국가에서도 사람들을 잘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떻다고요? 밖에서도 샌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에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와 국가에서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잘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정의 권위 질서가 교회와 국가의 권위 질서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권위 질서란 위아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권리나 계급으로서의 위아래가 아니라 권위의 질서로서의 위아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와 국가에서도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시끄럽게 되고 싸움판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은 교회와 국가에서도 어른들에게 대듭니다. 가정에서 위아래의 권위 질서를 잘 지키게 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효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가정의 권위 질서를 잘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가정의 권위 질서를 잘 지켜야 가정 바깥의 교회와 국가에서도 권위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인간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세포와 같은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존대함으로 교육하고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 기살려준다고 멋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귀하다 보니 참 그 어린이집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한마디로 막 행동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통제하면 들어눕고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 아이들 제가 종종 봅니다. 어느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권위 질서 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인류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 만드시고 가정의 권위 질서를 통해서 교회와 국가의 권위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권위를 세우시고 가정처럼 교회와 국가의 권위를 세우셔서 하나님 밑에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죠. 인간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나 나와 너의 이 고집스러운 의지가 충돌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이 부모와 자녀의 의지가 충돌해서 그 충돌이 일어나는 곳에는 다툼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한 의지 충돌 때문에 권위 질서가 깨어지고 평화도 깨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나의 가정부터 권위 질서를 회복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면서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행복할 때 우리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이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효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의 권위는 교회와 국가 전체의 권위의 기본이고 모델입니다.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려면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자녀 교육과 효도가 가능해집니다. 부모의 권위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보기에 의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효도의 본을 보여야 효도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은 효도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 따로 자식 따로 난남처럼 살아가는 가정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효도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효도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흘러넘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명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